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의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질책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는 딱 두 가지의 반응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반응하고 결국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된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 사실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는 말은 목사의 말을 신경 써서 주의 있게 경청하게 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설교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중요해서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설교가 펼쳐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만 남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듣는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죠. 사실은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결국엔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모든 자아가 꺾이고 더 이상 내 뜻, 내 마음, 내 소원 다 사라지고 나는 없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삶이 펼쳐지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죽이거나 예수에 의하여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잘못한 것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국적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 나라에 속하여 세상에 완전히 충성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빠져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회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민정 자매님의 세례가 있었잖아요. 너무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세례식이 뭐죠? 세례식. 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세례교육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시민권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국적 포기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선서, 죽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는 사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하실 텐데 왜 머리에 물을 우리는 얹죠? 어깨에 얹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얹는 것도 아니고 손에 얹는 것도 아니고 왜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얹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우리가 형편상 강가에 푹 들어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머리까지 완전히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라는 상징적 의미로 머리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얹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물에 들어가죠? 그것은 온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자아는 물속에 들어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라는 상징적 의미가 세례식이죠. 세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믿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면 난 이제부터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겠습니다. 난 이제부터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까지 내가 나의 가치관으로 믿고 살았던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자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사회적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셈인데 사실은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미 그들에게 세례를 받아도 괜찮은 이유를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죽는 것 같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사는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은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과감하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옛날 한글 성경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 번역 성경을 읽는데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을 거야.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여러 은사들, 선물들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선물들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물론 고린도 전서 12장인가요? 거기서 성령의 은사들을 굉장히 각종 다양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이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맥락 가운데서 보면 성령의 선물은 분명하죠.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목도하고 있습니까? 목도하고 있죠? 자기가 각기 난 곳 방언으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가? 공부하지 않아도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게 분명하죠.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받을 성령의 선물이 뭐죠? 권능이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의 은사,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 성령의 은사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라,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아까 제가 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큐티 본문에 볼 텐데, 기도할 때 막 땅이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도 일어나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가문문이 열리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예고편처럼 보이는 게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땅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라고 하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확실한 증거인데,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드렸던 기도,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의 기도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성령님의 기적을 휩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누군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진다면 오히려 그 돌이 부메랑처럼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맞게 하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굽어 살피시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으로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선물, 성령의 권능이 뭐냐? 우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성령의 간구가 사도행전에서 뭘 말하냐면 성령의 은혜 줄게, 성령의 능력 줄게.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너의 그 처절하고 눈물나고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서도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내 이름을 증언하는 거야. 그게 성령의 권능이야.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인데, 왜냐하면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좋고 편안할 땐 감사 누가 못해요? 내 환경이 좋을 때는 누가 예수님 이름 증거 못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하고 내 사업이 잘 풀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 사업이, 내 현실이 너무나도 눈물 나고 슬플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때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심은 증인으로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괜히 우리를 불러다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내 삶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괜히 우리 부르셔서 자기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 이게 정말 이걸 경험한 자만 아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여기에 쓰임받아야만 아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흠모하는 오카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수연전다님이 알려주셔서 안 건데 제가 개척할 때 약간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 너무 부끄럽다. 너무 개척할 때 약간 마음에 좋다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40살 때 개척을 했대요. 근데 제가 40살 때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좀 좋더라 괜히.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일꾼 다음에 부목사님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풍성한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진 게 좋습니까? 제자훈련들이 목사님 정말 제자훈련 목숨 걸고 제자훈련 이 땅에 심고자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돼서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노년에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은혜인데 주님의 일꾼을 삼으신 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은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건 사실 엄청 복이에요. 우리는 교회 일꾼 이게 너무 제가 이 잘못된 생각을 좀 빼버리고 싶은데 일하면 교회 일 생각해요. 그래서 늘 연말에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적지만 큰 교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에 다 전화 오면 뭐 또 시키려고 하는 거다. 어떻게 이걸 또 피할까?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말하면 속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뭐 시키려고 하니까 속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일하면 교회 일. 교회 일하면 부려먹는 거. 그래서 저도 청소년 때 익히 교회 선생님들께 봤던 교육들 중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교회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들키는 순간 그거로 계속 교회는 뽕을 빼먹으려고 하니까 절대 들키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어도 모른 척 해라. 피아노 칠 수 있는 것, 기타 칠 수 있는 것, 뭐 할 수 있는 것 절대 교회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너무나도 세뇌교육 받다시피 받아왔는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됐으니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늘 오해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주의 일꾼을 삼으신 건 정말 은혜예요. 왜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게 분명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인데 왜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가장 그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늘 우리들이 교제하는 건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토록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힘든 거예요. 뭔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나에게 딱 맞는 걸 딱 해야 톱니바퀴가 딱 맞아떨어지듯 쫙 가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 것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힘들고 버거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46절과 44절을 보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과 감격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때로는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오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오해가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놀러 좋아가지고 여행 다니고 주말마다 예배 빠지고 여행 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할 짓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맨날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고, 예배만, 달랑이라는 표현을 제가 너무 싫어하는데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고 최소한 교회에서 뭐 봉사라도 해야지, 뭐로 섬기기라도 해야지. 여러분, 예배가 달랑입니까? 봉사가 위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완전히. 예배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여하튼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이야기를 너무 뿌리 깊게 들어왔는데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야, 너 아빠가 있어. 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아빠가 있어. 그렇게 너가 혼자서 끙끙대며 신음하며 네 인생을 어떻게든 잘 유지하려고 안절부절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아.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 열심히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 악다구리 쓰며 남의 걸 빼앗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어떻게든 부정직한 방법이든 아니면 남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든 남을 슬프게 하는 방법이든 간에 네 속을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에겐 아버지가 있거든. 너에게 아버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 괜찮으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물건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가능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눠줄 수 있죠. 베풀어 줄 수 있죠. 여러분, 거지가 누구냐? 고아가 누구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지예요. 나눠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는 자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멍해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큰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들의 사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예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드는 게 너무 슬픈데, 여하튼간 그런 것과 비슷하죠. 혹은 이제 정말 양반집 자녀로 입양된 노비와 같아요. 노비에게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죠. 너 더 이상 노비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와, 이제 좋다. 행복하다. 일 수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죠. 이전과는 다르게 식사를 할 때 식사 예절도 갖춰야 되고, 집에서 혹은 밖에서 행동할 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아무 말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고된 멍해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기쁨이야. 옛날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다 썩어져가는 구습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멍에 고침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곧 뭐예요?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의 부르심은 증인으로서의 보내심이고, 그것이 기쁨인 거죠. 오직 자녀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곧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직장 동료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증언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로의 부르심은 곧 증인으로 보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또 일 시키나, 또 복음 전도하라고 하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전도까지 하라고 그러냐, 이것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지만,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쁨의 고백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내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가 주는 기쁨으로 내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다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아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린 아버지가 있는 자이며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나의 안에서 진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아버지를 증언하며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사실도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사업이 잘 풀리거나, 진짜 기적은 나의 신분이 단숨에 해결되거나, 내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던 것이 순식간에 마법처럼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분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짜 기적을 맛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기도가 거절되었을 그때에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는 기도가 거절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가 거절되었을 그때에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님, 내 기도가 거절되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도 크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할 때에, 어려울 때에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이 시간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되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들이 구했던 성령의 충만함,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자들의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곤고와 환난을 만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번성케 하여 주시고 환자가 하나님 아버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의 갈등이, 부모의 갈등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들과 상황적 공고함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가장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였으니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외면당하고 내 기도가 거절되는 상황 한가운데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는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곤고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복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에 1부 예배와 2부의 예배, 영유아부 예배와 우리 초등, 중등, 고등부 예배, 그리고 우리 찬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우리 설교의 시간과 그리고 셀모임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더베대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헤아리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참여하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야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전에 세상에 속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을 따라 살아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